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3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의 예배도 드리는 게 장애물이 많았습니다만 찬송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잘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한 분이시 나와서 독창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너무 좀 외롭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성가대에서 1부도 2부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성가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대도 해보고 또 그러한 날이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때로는 여러분들의 학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축복,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4주간의 대강절 이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년대로라면 11월 말에서 어떤 때는 12월 초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25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25일은 일본에서는 그냥 평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대강절 4번째 주일을 그동안에는 성탄절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바로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다 보내고 이제 보통 이제 대강절 4번째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촛불이 4개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이게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개로 그렇게 촛불을 비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금년도는 오늘 성탄절 25일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임과 동시에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아니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는 많은 사람들이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보다는 장사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재미라든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이렇게 우메다 쪽을 한번 이렇게 봐봤는데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코로나고 뭐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를 사갈 거야. 장사를 해가지고 뭐를 팔까? 뭐를 살까? 그 선물을 뭐를 할까? 어떤 게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까?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 제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하나로 된 겁니다. 두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크리스하고 마스인데 크리스라고 하는 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캐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본래 크리스마스의 의미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에 그분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날이요 감사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본 신문 기사에 의하면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40% 정도가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신나게 놀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애인이 없다는 거예요. 걸프렌드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인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까 이 아무리 크리스마스라는 축제라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특별히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들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대화들이, 그런 기회가 더욱더 없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들이 크리스마스가 싫다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본다면 과연 정확하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뭐냐면 특정 종교의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종교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자연스러운 인사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한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바꿨냐면 해피 할라데이라고 하는 말은 뭐 행복한 휴일이다, 아니면 즐거운 휴일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자고.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미국 상황이 또 많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인사는 해피 할라데이가 아니라 우리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옆 사람들 보시고 말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뭐가 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그맣게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조그맣게 하시면서 눈으로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눈이 통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한국에서는 요즘에 별로 코로나 팬데믹하고 관계없이 예배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아직 일본은 그러한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자유스럽게 성가대가 찬양하지 못하는, 또 자유스럽게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2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비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신비주의일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신비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근데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냥 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많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을 함께 축하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이 가운데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나타난 신비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성탄절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탄절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탄생에 관한 신비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십니다만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물론 최근에는 과학의 발전과 또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녀 관계에 의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2000년 전에 현대의 과학이나 첨단의 과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예수님 혹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자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22절 23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본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 한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몇십 년 전 아니면 몇백 년 전에 내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누가 예언이 돼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탄절의 첫 번째 신비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분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미 예언된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신비는 메시아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또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다 같은 말인데, 구원자로서 죄인인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탄절의 두 번째 신비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태어나게 되시고, 우리 인간의 최대의 과제요 또한 고민 가운데 하나인 죄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할 때 항상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야말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도 죄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신비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누가 나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족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요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임마누엘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도 임마누엘이죠. 너를 이끌어,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의 후계자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뿐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인용을 했던 말씀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많은 복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돈이고 뭐 명예고 권력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이상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외에 이상으로 좋은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신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뭐 3년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많은 고난들 또 많은 앞으로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또한 신비,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슬퍼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의 신비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신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독하고 또 외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탄절의 신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성탄절에 의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신비, 임마누엘의 신비를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어떤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임과 동시에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의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비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구원의 신비, 임마누엘의 신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학습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즐거워 동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건강함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23년 1월에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